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고 예수님 생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님 생일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한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기쁜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성탄의 예수, 이 시간 우리 성탄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성탄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로 성탄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에 예수님의 이름은 한 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등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성탄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실 은혜를 그 이름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전도사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이름, 예수의 뜻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믿는 자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성탄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여러분, 기묘자란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랐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원더풀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원더풀이라고 한 것은 신비한 분일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예수님이 오심이 신비하십니까?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에 신비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도 신비합니다. 왜 탄생에 있어서 신비합니까? 처녀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일이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신비하게 탄생하셔서 신비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이것도 신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의 방법도 신비하고, 또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다시 사심도 신비하고, 자기 대신 성령을 보내신도 신비하고, 그 악한 사단을 멸시하는 방법도 신비하시고, 다시 영광 중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신비하고, 예수님은 온통 신비로 가득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또 다른 기묘한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탄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 여러분, 모사란 뜻은 상담자라는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 그분과 늘 상담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한다면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실 것을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섯 번째는 성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있는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대적을 이기시고 사단의 건세를 이기시고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는 탁월하신 승리의 예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탄의 이름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왜 성탄,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부성애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러도 아버지처럼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조금의 대가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탄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는데 정사는 여러분 왕권입니다. 왕권. 고대 국가의 왕은 흔히 왕권을 상징하는 열쇠를 어깨에 메거나 혹은 금사슬을 어깨에 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탄,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이것은 세상의 왕처럼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고통은 사라지고 한없는 자유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다스리심은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강건, 즉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세상에 성탄하신 것은 바로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우리 왕으로 온전히 영접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중등부 학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천한 이 땅에 주님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을 주님 우리가 그냥 행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에서 기뻐 춤추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중등박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아여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중등박성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